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마음의 깊이와 닿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속아도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 그렇지 않은 삶은 때로는 그 모양이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경건은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주의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을 때 무엇이 경건의 능력일까? 성경에 보면 저는 그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19가지 쭉 우리가 어디서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가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조급해지고 사나워져 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쳤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데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자,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버릴 줄 아는 거.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가져가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으신 분이니까 아직 70은 안 됐어요.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그날은 와서 1시간 한 30분 정도 그 1시간 30분 정도 얘기한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이럴 줄 알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이럴 줄 몰랐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시골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자기 팔촌에 그 친척벌 되는 분이 이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그래 이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여기 수원에 있으니까 가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집을 짓는 거니까 크게 짓는 건 아니고 판넬로 해서 이렇게 짓는 거니까 뭐 금방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금방 한 2달 정도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집이 이상하게 구조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은 그 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끌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속상한 걸 나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알아보고 할 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설교할 그 말씀에 예화가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충분히 좀 알아보고 선택할 걸. 알아보고 사람을 고를 걸. 저 사람이 집 져준다고 그랬을 때 무조건 딱 맡기지 말고 정말 제대로 잘 짓는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할 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할 걸.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후회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충분히 알아볼 걸.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책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후회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이사장님 노년에 좀 편히 쉬려고 집을 짓는 건데 오히려 노년에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떡하시냐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제가 묻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그렇죠? 자기 손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병 걸려요? 자기가 병 걸려요. 그거 빨리 그거를 좀 이제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거의 뭐 전 듣기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충분히 내가 알아볼 걸. 자 여러분, 제가 그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제가 가끔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한번 그 내용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골에 그 이제 하도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이제 비가 안 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물을 퍼대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 수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그 웅덩이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퍼서 자기 돈에다가 이렇게 물을 댔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장로님이 자기 돈에다가 그렇게 물을 퍼서 자기 돈에다 물을 댔어요. 그래서 뭐 하루 퍼가지고 여러분 물을 댄다고 그 논에 물이 가득 차겠습니까? 계속 며칠을 퍼야죠. 그래서 하루 푸고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나와서 물을 풀려고 보니까 자기 돈에 어제 퍼놨던 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디로 다 흘러갔어요? 그 밑에 논으로 다 흘러간 거야. 그 밑에 논 주인이 그 뚝을 뚝 타서 자기 돈으로 다 흘러가게.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참아야지, 그죠? 예. 장로님 그렇게 사셨죠? 권사님이 장로님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참고 또 열심히 물을 퍼서 논에다 물을 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보니까 또 그 뚝이 터져 있는 걸 분명히 막았는데 거기가 또 터지고 하루 종일 퍼놓은 물들이 다 그 밑에 논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자, 2번째까지는 어때요? 또 참을 수 있습니까? 네. 근데 3번째 또 하루 종일 힘들게 먹는다 논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와 보니까 또 그 뚝에 터져 있는 거예요. 자기 눈 밑에 있는 그 주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저 같으면 평범한 우리 같았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슨 경우에도 열받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열받으면 뭐가 열려요? 여러분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나.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여러분들이 열을 받지 않는 것에 좀 익숙해진 그런 성도로서 우뚝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열 받을 거예요. 그 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참는 것도 이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참는 것도 악독하지. 그래 이 장로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참 지혜로운 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 알아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열 받은 대로 행동해 버리면 그건 백발백중 그것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열 받았을 때 좀 알아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 받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장로님도 지혜로운 거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저 그런 분들이 찾아올까 봐 겁납니다. 왜?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줘? 뭐라고 말해줘?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그런 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참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좀 긁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집에 먼저 물을 퍼주십시오. 자, 말 같은 소리입니까? 말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자, 내가 이렇게 열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열받아서 왔는데 오히려 그 논둑을 터서 하루 종일 내가 물을 퍼놓은 것을 쏙 빼간 그 집에다가 먼저 물을 푸라니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그때 충분히 알아보고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것이 말 같지 않은 것 같아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이 참 훌륭한 게 그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은 자기 눈에 물을 부지 않고 그냥 그 밑에 눈에다가 물을 붓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밑에 논주인은 또 뭘 틀어 나왔을까? 또 그렇죠. 그 논둑을 터서 자기 논에다 물을 빼려고 나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 논에는 물이 없고 자기 논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지금 그 밑에 있는 논주인이 경험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예?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밑에 논주인은 그 장로님이 자기한테 틀림없이 와서 이제는 시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한테 뭐라고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견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고 그 논둑을 터서 물을 계속 자기 논으로 흘러가게끔 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그 장로님 논에 물이 없고 자기 논에 물이 차 있는 걸 보고서 그 순간 그 사람의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이런 자기가 못된 짓을 했는데 찾아와서 자기한테 따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눈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준 그 장로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자기가 감동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 그 밑에 논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이제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되죠. 여러분 그 장로님이 돼서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 전도한 것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구원했더니 이 한 영혼이 동네를 다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내가 열받는 가운데서도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 그리고 말 같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주변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옛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이 백성들에게 복을 도하시고 어떻게 할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라. 역대의 연대를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옛적 결코 선한 길이 어딘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알아봤으면 너희가 알아본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평강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옛적의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리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럼 너희가 알아본 대로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건 이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말씀을 듣고 충분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알아본 그것을 이제는 내가 취하여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 행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결국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일까?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계급이 낮은 자요, 힘없는 자요, 천대받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아볼 줄 아는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난 후에 우리가 고아나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린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준다고 그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세속에 물들어서 그래 끝이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 3서로 넘어갔잖아요. 요한 3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요한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가이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형제들이 요한한테 와가지고 이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충분히 알아봐야 되느냐? 알아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역경과 때로는 부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충분히 알아봐야 돼. 이게 맞는가? 이게 정확한 것인가? 이게 분명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알아봐야 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곧 누구냐? 그가 영원히 잘된 자요. 그의 경건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온전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라톤을 뛰잖아요. 마라톤을 뛰면 정말 전 뛰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보통 34km인가요? 이렇게 뛸 때, 자, 이제 열심히 달려서, 자, 이제는 꼬린 지점이 보여. 한 100m, 200m 정도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 남은 이제 몇백 메다 남아있는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선수의 그런 심정. 최선을 다해서 결승전을 향해서 그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달려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힘을 다 짜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충분히 알아보고 행하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을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틀림없이 덜 받을 겁니다. 그런 삶,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행하기 전에 알아보고 말하기 전에 알아보고, 그리고서 그것이 내 몸에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